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구분하는 표지가 있다는 오늘은 교회의 본질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나고 보니까 얼핏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본문 20절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교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다 좋아요. 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의 근거를 성경 안에 두고 그 자신이 깊게 생각하고 정리된 입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표준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대략 400년 뒤에 27권으로 확정되었죠.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려 400년 동안 교회 안에는 성경처럼 읽혀지는 서신서들이 대략 4천여 개나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등장하는 것이 유다서에 등장해요.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신약 성경의 정경인 유다서의 이 구절은 외경이라 불리는 에녹서 1장 9절의 말씀을 사도 유다가 인용한 것입니다. 에녹서는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400년 동안 몇몇의 교회 안에서 복음서로 간주되어 지지를 받았던 서신서입니다. 그 외의 외경으로는 마카비 1서, 2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어쨌든 마카비서 외에 또 많은 외경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처럼 무분별한 4천여 개의 다양한 서신들을 선별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각 교회에서 파송된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4천여 개의 서신들을 분류하며 오늘날 신약 성경인 27권을 확정 지은 거예요. 이것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란 말은 표준이란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제부터 4천여 개의 서신서들 가운데 우리가 선별하고 검증하고 표준화한 신약 성경 27권만을 성경으로 간주한다 라고 그 당시 기독교 사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이와 같은 정경화 작업을 거쳐 오늘날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된 것이죠. 신약 성경 27권이 표준 성경으로 확정된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 서신서가 사도가 쓴 서신서가 맞는가? 또한 이 서신서는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글인가? 또한 이 서신서는 보편성을 갖고 있는가? 여기서 보편성이란 그 당시 수많은 교회에서 읽혀지고 인정받고 지지받는 대중적인 서신인가 하는 거죠. 또한 이 서신서들은 신적 권위, 교리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가, 신적 권위가 있는가 하는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 아래 4천여 개의 각 서신서들을 검토하고 선별하여 마침내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적 권위에 의한, 사도성에 의한, 성령의 영감에 의한, 공교회적 지지에 의한 인정받고 선별된 신약 27권만을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교회는 수납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그 밖의 성경들은 우리는 외경이라고 불러요. 이와 같은 까닭에 신약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싶다면 교회가 정한 표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당시 교회의 대표들에게
당신의 감동을 주사 그들의 인격과 손을 사용하여 오늘날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 짓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는 신약 성경 27권만으로도 충분히 복음과 구원과 믿음을 설명하고 일으키며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차고 넘치죠. 한마디로 충분하다. 제가 이 말을 왜 강조하냐 하면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특이한 기질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가령 이런 분들이죠. 남들이 이해할 때 아니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간곡히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 제발 읽으라는 신약 성경은 제대로 안 읽으시고 어디서 구했는지 기필코 구해온 신약 외경을 열심히 읽고 삐딱한 질문을 하시면서 교회 사역자들을 괴롭히시는 분들이 간혹 많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외경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외경 하나도 몰라도 안 읽으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요. 여러분, 외경이 그렇게 중요했고 또 좋은 것이었더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대표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처음부터 그 외경을 정경으로 포함시켰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 외경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아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초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동을 통하여 배제, 제외, 탈락시킨 거예요. 여러분, 4,000여 개의 서신서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탈락시킨 것을 굳이 기필코 옹고직스럽게 붙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외경은요, 전문가들을 위해서 참고 자료로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전문가라 함은 목양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목사님들 또는 교수님들 혹은 석사, 박사 학위를 위해 수련하는 연구원들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필요한 거예요. 그 외 성도님들에게는 오직 성경, 다시 말해 신약 성경 27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점은 영적 생활에 도움 안 되는 외경에는 신경 끄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 같은 정경 27권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는 건강한 영성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만 정경, 외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정경, 외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처럼 구약 성경도 수많은 서신서들이 있죠. 그 많은 서신서 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당대에 내노라 하는 랍비 72명이 모여 오늘날 구약 성경인 39권을 확정 지은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은 신약 성경보다 훨씬 더 앞섭니다. 무려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에 이미 정경화 작업이 끝났어요. 그 끝난 작업을 예수님 오신 후 90년 후 대략 1세기쯤에 다시 한번 이것이 성경으로 인정해도 좋은가 안 좋은가 검토하고 얀니아 회의에서 확정 지은 거예요. 이로 인하여 구약 성경 외에 다른 구약 외경들, 가령 제3의 이사야서 혹은 집회서, 바룩서, 토비서 등등 다양한 서신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외경들 모르셔도 됩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 간주해도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을 신약시대에 주후 1세기경에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확증한 것이죠. 그러나 가끔 고고학 학자들이 이렇게 정경화된 구약 39권의 외에 다른 외경, 어떤 선지자들의 글을 발견하고서는 그것이 성경의 내용과 다르더라. 그러므로 39권은 엉터리야 하는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중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발견한 것이 틀리고 오히려 성경이 더 맞는 게 아닌가? 따라서 성경 외경을 주장하거나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고학적 카드라 찌라시를 갖고 와서 성경을 폄하하고 비아냥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요. 그러다 천벌받습니다. 만약 고고학 카드라 찌라시가 맞다면 성경은요, 진작에 폐기되었어야 했어요. 그렇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잘못된 정보를 갖고 사기를 칩니까? 그렇죠? 지금은요, 철저한 과학 시대예요. 확실하게 검증된 것만이 생존합니다. 그런데요, 카드라 고고학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가설 아닙니까? 아직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질문이죠. 엉뚱한 질문 하나 던져놓고 자, 이제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하는 이와 같은 거, 이것을 논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말이 맞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갖 비스무리한 자료들을 갖고 와서 짜집기하여 우격다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공개적으로 깔려면 카드라 말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가령 그 당시 모세오경을 쓴 저자인 모세가 애굽의 문학을 베끼는 것을 내가 봤다 하는 목격자를 데려오시든지, 아니면 구약 성경을 쓴 저자 중에 어느 선지자가 바벨론 신화를 베끼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봤다 하는 목격자 혹은 증인을 데려오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 글은 수메르의 어떤 문학을 그대로 성경이 표절했다 하는 확실한 물증을 갖고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격자, 확실한 표절 문구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고고학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예전에 신대영 공부할 때 많은 책은 아니지만 강의도 듣고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보면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이 그것을 표절했다는 것은 아니죠.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표절했다, 그것이 베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우격다짐하기에는 논리가 너무 비약하고 억지스러운 게 많습니다. 이는 마치 진화론을 이야기하기 위해 비슷비슷한 동물들을 여기저기 찾아서 끼워 맞춰 놓은 느낌, 그런 것과 비슷하죠. 여러분,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닌지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의 이야기를 차용하면 진화론자들도 더 이상 진화론을 믿거나 주장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종에서 같은 종으로의 부분적인 진화는 간혹 발생하지만 종을 뛰어넘는, 종을 초월하는 진화는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뭐 이러하네 저러하네, 또는 신약 성경이 뭐 이러하네 저러하네 하면서 구약 선지자들 까고 신약 사도들 까고 특히 사도 바울 까고 은근슬쩍 자기 자신을 그들 위에 혹은 그들과 동등하게 대등한 존재로 끼워놓는 그런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공부를 좀 오래 해봐서 아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깐다고 해서 그분들이 쉽게 까일 양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짓은요, 자기가 책 좀 몇 권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죠. 그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엄청난 분들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보셔요.
당대의 헬라 시대에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들도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렇죠? 헬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헬라 시대는 철학이 꼽혔던 시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충만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의 최정점에 있었던 그들이 보기에도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식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함부로 까지 못한 분을 우리의 새치여로 깐다고 해서 그게 까입니까? 여러분, 모르면서 함부로 까지 맙시다. 여튼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이라 불리는 신약, 구약, 성경 66권은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수천 개의 서신서들 가운데 엄격하게 선별되고 심사숙고하여 정경, 곧 표준이 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바른 것을 배우고 익혀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요. 요점은 교회에 대한 다양한 개인적 묵상이나 생각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교회에 대한 표준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기독교 방식으로 정형화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특징을 진술해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오늘날 성경 66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교회 안에 다양한 정치적 입장에 따른 교파가 있고 또 그 간판이 있고 이름표가 다양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간판을 달았던 어느 이름표를 착용하든 누구에게 목양과 지도를 받았든 간에 그들 모두가 교회라는 질적인 면에서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단 하나의 특징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공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심볼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심볼은요, 상징, 기호, 암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전쟁 용어로 사용될 때 심볼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표식, 암호가 됩니다. 교회에도 이와 같은 심볼이 있어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구분하는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곧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만국 교회의 공통점이자 특징이에요. 비록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에게서 배우지만 성경은 하나이기에, 믿음의 표준은 하나이기에 그 하나의 독특한 특징을 갖는데 그 독특한 특징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표준화되어 있기에 교회의 열매는 규격화된, 표준화된 열매로,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복음을 듣는 갓 태어난 영적 아기 같은 신자도, 오랫동안 복음으로 양육되어 장성한 어른 같은 신자도 그들이 맺는 교회의 열매, 교회의 특징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하나이기에 그들이 열매 맺는 그들의 열매 또한 하나이기 때문이죠.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오직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들이 외치며 전파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환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복음, 오직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입니다. 이 복음 외에, 이 가르침 외에 우리에겐 또 다른 가르침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교회의 유일한 터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답은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곧 교회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하는 시검석은 이것이죠. 교회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가? 아니면 교회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유에서 찾는가? 가령 이런 것이죠.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는다든가, 혹은 교회의 본질을 성도들의 사귐인 교제에서 찾는다든가, 혹은 교회의 본질을 사회적 헌신, 봉사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표준 모범 답안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토록 망가졌을까요?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려서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모이잖아요. 예수로 구원받은 이들,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장소가 이뻐서,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의 영광이 충만하려면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본질이자 진리이자 곧 교회의 유일한 터 기초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